31절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케아점 성경이나 이런 또 신앙서적이나 또 책도 좀 만들 생각이고 해서 좀 이렇게 일반에 내놓기 힘든 조금 저작권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뭐 혹시나 또 그럴 수도 있고 이래서 좀 이렇게 회원 등급을 좀 넣어서 이렇게 정기 구독자들에게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런 좀 이 성경 가지고도 영상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약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명이 넘어가면은 정기 구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특별한 강의들을 좀 많이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좀 다양하고 풍성하게 또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단계별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이제 성경 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좀 갖추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이제 그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떼주시는 조각을 받은 후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죠.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단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사단의 문제를 거의 인식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게 뭐냐면 사단의 편지죠.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단도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들의 세계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들의 세계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 때문에 이 땅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 대부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죄가 끝난다 이렇게 아주 순진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원죄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사단 때문입니다. 그렇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선악과를 먹을 생각을 넣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문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증거잖아요. 사단의 지혜의 증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지혜는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갈라지는 거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사단이 왕이 되고 사람이 노예가 된 것, 그걸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죄사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왕노릇 하는 데서 통치해서 해방되는 게 문제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다른 말 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죠. 근데 애굽에 400년 있으면서 애굽에서 죄 용서받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 용서 정도가 아니고 바로 왕의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이게 구원이고 완성이. 그렇죠?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요한복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원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 죄사함 이거 전부 성경의 그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거는 인간 중심성인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구원시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구원은 사실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사단의 지혜로 아담과 하와의 지혜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단의 백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둠의 백성을 만들었. 그래서 사람이 사단과 연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부패하고 감정이 부패하고 의지가 부패하고 영이 죽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로 되겠어요? 부패한 존재는 용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철저하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영이 죽은 존재. 영이 죽었으니까 용서로 되겠습니까? 영이 살아내야 되는 문제잖아요. 부패가 완전히 새 것으로 고쳐져야 되는 문제지 용서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심각한 왜곡이에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보지 못하고 인간이 그냥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가 다 용서됐고 이제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엄청나게 왜곡시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들려도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옛사람이 예수를 죽인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단과 연합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신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해방, 진정한 구원, 진정한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근데 지금 유다도 자기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것이 아니죠. 잘 생각해봐요.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죠. 근데 유다는 무력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팔 생각 안 해야지. 결심할 수가 없어요. 넣는데 사단이 넣어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다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잖아요. 야, 예수님을 팔면 돈도 되고,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그냥 팔리겠냐? 지금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메시아로 등극하겠지.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은 사단이 넣은 생각에 지배당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다를 볼 때 불쌍하게 봤단 말이에요. 곤고한 자, 오라 공고한 자로다. 로 유다를 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지배가 죄와 사망의 지배,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가 묵상하고 이 땅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홀연히 변화된다. 나는 이런 생각은 약간 루터적인 생각이거든요. 루터. 마틴 루터 쪽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직 복음의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능력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의 문제, 사단의 통치, 이 부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는지, 어떻게 사단을 이기셨는지, 또 사단을 이긴 것이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한국 루터회가 있어요. 한국 루터회. 루터파가 있어. 지금 부패가 심각해요. 교단 안에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엄청난 권력 이권에 달린 문제고요. 우리 교단도 그래요. 매년 이 총회장 뽑는데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되고 안 되고 따라가지고요. 뭐 권력의 그 부침이 엄청나요. 아마 이런 각 교단별로 각 교단 총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력형 부패를 까발리잖아요. 기독교 다 무너질걸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까발리죠. 그냥 딱 진짜 가면요. 구역질 날 정도예요. 정말. 내막을 들으면. 근데 그만큼 왜 부패한지 아십니까? 죄 용서의 복음만 전하라. 죄 용서의 복음도 제대로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을 아예 의식을 안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될 게 아니라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버려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사단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의식을 잘 못해. 그냥 내가 나쁜 생각, 도둑질, 미워하고, 염려하고, 너를 정죄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혹은 육적인 간음을 하고, 이런 것만, 악한 일 하는 것만 사단이 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뿐,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네? 높아지려고 하고, 육으로 사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도 결국은 뭐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하는 것은 사단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 말. 건져내랴. 사망의 몸, 사단이 통치하는 몸에서 건져내랴. 용서가 아니에요. 건져내랴. 해방시키랴. 해방이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해방의 문제예요.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문제. 근데 이 해방의 문제를 안 다룬다. 출애굽, 해방이죠. 구원은 곧 해방의 문제입니다. 바로 왕의 통치에서 해방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서 용서만 받았다. 아직 제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시면 안 돼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 건너는 게 뭐예요? 죽어야 탈출이 가능해요. 애굽에서 있던 노예, 바로의 노예된, 사단의 노예된 사람이 홍해 건넜다는 말은 죽는 거예요. 죽어. 노예된 그 사람이 죽고 바다 속을 통과해서 나와서 이제는 뭐죠? 사단의 실제적 지배에서 벗어나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사단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죄에 넘어질 때도 내가 죄지었구나. 내가 죄지었구나. 이게 정죄감이 막 들죠. 그러면 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몸 안에 거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죄 지을 생각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 죄 지을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으면 우리는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내가 회개하는데 모두 포커스를 둬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내 몸 안에 거하는 죄가 내게 죄 지을 생각을 넣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구나.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의 통치의 문제구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되는 게 문제죠. 내가 회개는요. 사단이 나를 지배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회개하는 것은 회개는 그 죄는 회개될지 몰라도 사단의 통치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이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이제 누가가 중요하죠. 누가 나를 사단의 사망의 몸에서 가는 말은 사단의 지배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내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용서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 영 안에 오신 이유는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의 실제적인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 영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 영 안에 오셔야 되는가? 실제적인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악한 생각이나 육적으로 선한 생각이나 교만의 생각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내 몸 안에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기는 생명. 그래서 워치만이 이기는 생명을 보면은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의 지배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의 지배를 이길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을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겨야 영광이 나타나요. 안 그렇겠어요? 사단을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자, 이 사단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요한계시록도 다 사단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예요? 창세기부터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왔다. 그죠?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게 원시 복음이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복음이죠. 예수님이 왜 왔는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셨죠.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사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죽었어요, 사실은?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몸이. 그렇죠?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의미는 몸 안에 있는 사단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몸이 죽을 때 몸 안에 있는 사단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단을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사단의 머리가 깨어짐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단의 통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완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몸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내가 몸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죄의 권세, 죄의 뿌리, 죄의 본성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이게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이제 완전히 단절됐단 말이에요. 내가 몸 안에 있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지배를 받지 않고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나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완성입니다. 근데 이 암과 이 믿음이 있어야 내 몸 안에 여전히 죄의 권세가 있어도 사단이 있어도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은 자다.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벗어나잖아요. 그게 죽음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 죽으면 해방되죠. 그래서 로마 7장 가는 거예요. 로마 7장. 로마 7장에
율법 남편이 있는데 율법 남편과 결혼한 아내인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남편의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사단에 대해서 옛사람은 철저하게 지배받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가 알아주고 믿어져야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실제들이 나타납니다. 네. 자, 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냥 탁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정말 놀랍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고 더 놀라운 소식들이 들어있는 거죠. 예. 자, 오늘 특히 사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죄 용서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면요, 그 교회 안에 사단이 버글버글합니다. 각 개인 안에 사단의 통치가 버글버글하고요. 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그 안에 사단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아니라 사단의 교통으로 버글버글합니다.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교회는 사단의 나라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쓴 거예요. 사단의 문제,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우화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렇다고 사단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 거짓을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이 알아챈다 하면은 그 사단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다. 관계가 완전히 지배해서 해방된 자다라는 것까지 알아져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고 누려지는 삶이 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랬죠. 밤이 뭐예요? 완전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어둠의 백성이다. 예. 그래서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이 6월절이잖아요. 십자가 죽기 바로 전날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가 뭐냐면 영광을 얻는 거라.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실패,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였다. 억울하거나 원망스럽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사단을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몸 안에서 인간을 지배했던 그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자가 영광을 얻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도 있잖아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아가 하나님의 안배에 의해서, 고난에 의해서 파쇄될 때 이 영광을 얻는 거라.
왜? 그 사단이 우리 자아의 파쇄는 사단의 파쇄예요.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자, 사단이 파쇄당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은 영광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다른 자가 이제 그 자아 파쇄 뒤에는 사실은 자아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이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래서 야, 뭔가 우리 이제 해방되는 거죠. 자아의 파쇄는 우리가 자아는 사실은 또 사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 사단은 자아로 나타나니까. 아,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 그러는 거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냥 죽습니까? 하나님의 안배에 의해 죽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성도의 죽음도 영광이에요. 우리 몸에 사단의 권세가 남아있는데 성도가 우리 몸이 죽잖아요. 우리 잠이 들잖아요. 이게 성도의 죽음을 잠든다고 말하는데 우리 몸이 죽는 것은 그 몸 안에 있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성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죽음.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이 가시가 있는데, 몸 안에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이 들어있지 않은 몸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죄의 권세가 들어있지 않은 몸. 이게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부활이다. 그거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재. 예.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이 우리 몸을 완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 그게 부활의 몸이다. 자,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단의 지배를 완전히 끝내죠.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본인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뭐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사단을 나타내는 자였다가 이제는 그 사단에게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이 있고 예수와 함께 부활이 있는 거죠. 자,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다른 말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십자가도 영광이고 또 부활도 영광이고 그리고 승천도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것도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에, 부활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다. 그게 뭐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게 되죠,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거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 이게 성천이에요. 이게 뭐면 그게 인간이 가진 영광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자, 33절에 소자들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서 소자들아, 테크니온, 어린아이들아. 어린아이들, 소자들이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단 말. 어리석단 말. 그죠? 2000년 전에 어린아이라는 개념은요, 무능하고 어리석다라는 개념. 무능하고 어리석은 아이들아.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늘 함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 잠시 함께 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 죽기 전까지 이제 잠시 있고, 부활했어도 40일 정도 계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가는 곳은, 그죠? 부활의 세계죠.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거잖아요. 이건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말은 이들은 아직 죽지 않죠. 십자가에 함께 죽을 수 없으니까 부활의 세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뭐죠?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갈 수 없죠. 왜? 자아로 사니까.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되고 사라지는 세계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이니까 제자들도 부활의 세계는 아예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죠. 자, 34절에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로운 계명. 자, 이 모세가 계명을 줬죠. 10계명을 줬죠. 근데 예수님도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자, 이 새 계명을 주지만은 새 계명은 새 영이 오고 새 마음이 올 때만 새 계명은 성취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 계명 해봤자 사실은 구약의 계명과 똑같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죠. 그렇지만 이게 왜 새 계명이냐 하면은 이 새 계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이 되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계명. 성령으로 저절로 성취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전과 같다고 말하지만은 또 완전히 달라요. 이 카이노스, 새롭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조건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죠. 무조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육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자들을 사랑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어제도 형제 우애 했잖아요. 네, 같은 개념이죠.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이제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건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신약 시대는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하네. 그래서 이 요한은 계속 사랑, 사랑, 사랑 이야기 하잖아요. 요한 1, 2, 3, 4 가면 사랑이고, 요한 계시록도 가면 사랑이에요. 자,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게 전도하면 안 그랬죠? 말씀을 전하면 안 그랬죠?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서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옛사람은요, 서로 사랑이 안 돼요. 복음을 알긴 알아요. 복음을 막 놀라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희가 복음을 알면, 너희가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응? 너희가 복음을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서로 사랑까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까지 맺혀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목적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 전도. 사랑 없이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안에 사랑 없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몇 명만 전도되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어요. 어떤 지역에 한 교회가 있다고 쳐보세요.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죠. 사랑이 넘치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고 교회로 몰려들어왔다는. 그들이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사랑이 안 됐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저절로 그들 안에 사랑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는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 그러면요, 가다가 다 무너져요.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믿음 소용없어요. 네. 네. 그렇죠?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이 뭐겠어요? 복음을 아주 놀랍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같이 아주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남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옛사람은. 안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과격파들이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어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 합니까? 아니죠. 내가 자살 폭탄 테러 하면은 죽어서 천당에 가면은 여자 5명이 나를 영원히 접대해 줄 거다. 오로지 자기 욕심으로 자살 폭탄 테러 한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밑에 동기는 자기 사랑이.
우리가 수많은 구제를 해도 자기 사랑이라는 동기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헌금을 해도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헌금하는 수. 네. 그게 다 속는 거죠, 속는 거.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33절에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어디 가시나? 외국으로 가시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이제 영화 나온 코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사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에서 도망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다. 예수님 어디 가세요? 십자가로 가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시잖아요. 십자가로. 네가 지금은 십자가로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은 부활의 세계다. 부활의 세계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없고 나와 함께 부활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 올라가고 성령을 보낸 다음에는 너도 나와 똑같이 그래서 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세계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세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죠.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셨죠. 자, 근데 이게 어느 장소가 아니고 세계예요. 성령으로 사는 세계란 말입니다. 자,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아로 살고 있잖아요. 자아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성령의 세계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자아와 선악의 체계로 혼으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못 들어가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뭐 자아로 들어갈 수 있다 맞다. 거듭나야 들어간다니. 거듭나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이 정도 헌신이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겠습니까?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이야. 헌신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어? 죽어야만 들어가는데 내가 죽어야 너도 죽을 수 있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머리 나쁜 베드로가. 어, 뭐 헛소리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뭐 헌신하면 뭐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치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헌신한다고 들어갈 수 있고 뭐 노력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은혜로 죽고 은혜로 부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혼을 버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네가 지금 사단이 지배돼 가지고 네가 사단이 너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도 네 말이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그것도 오늘 밤에 이란 뜻입니다. 오늘 밤. 네가 3번이나 나를 거절하리라. 부인하리라. 나를 버릴 것이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워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어둠이냐. 다른 어둠이 아니에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간이 천연적인 자아가 얼마나 사단에게
쏘가 있는지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못 보는 거. 이게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자기는 오늘 밤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봤단 말이에요.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거짓말이겠어요? 베드로 자신은 확신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사단이야. 그게 사단이야. 진짜 너는, 이게 사단에게 속은 너는, 옛사람은 오늘 밤에 네 목숨이 딱 걸리면, 너를 부인할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할 사람. 어? 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니까. 이게 천연적인 베드로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천연적인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만큼 부패했다니까요. 우리 천연적인 자아는요, 쓸모가 없어요. 배설물이에요. 선한 것 같죠? 하나도 안 선해요. 조금 환경이 좋으니까 선한 게 나오죠. 십자가 앞에 가면 다 주를 부인하고 나를 시인할 자들이. 세 번이나 부인할 자들. 그래서 사단을 알아야 옛사람을 알고, 옛사람을 알아야 십자가가 필요한 걸 알고, 그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가 부활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담도 사단에 대해서 몰랐고, 지금 베드로도 사단에 대해서 모르고, 유다도 사단에 대해서 몰라요. 전부 다 뭐로 살아요? 유다도 자기로 살고, 베드로도 자기로 살아. 사단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사단의 문제를 아셔야 돼요. 저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버글버글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미워할 생각을 주고요. 염려를 주고요. 정오를 주고요. 정욕을 주고요. 죄를 사랑하게 하고요. 사람을 자기 기질 안에 갇히게 만들어. 자기의 자원 안에 갇히게 만들어.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귀신이 들어와서. 사단이. 예. 근데 그걸 귀신 몇 마리 쫓아낸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축사 몇 명, 축사해가지고 귀신 몇 명 쫓아내가지고 어느 부분만 고쳐진다고, 회복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그만큼 인간은 심각한 사람. 인간의 천연적인 자아는 손댈 수 없을 만큼 부패해 있는 거. 의사가 보고 손 뗐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의사의 진단. 네?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보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깊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알면은 인간에 대해서, 천연적인 인간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만 딱 소망이 생기죠. 한쪽에서는 절망이고 한쪽에서는 소망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절망이고 새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망을 가져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절망과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여기서 세 계명을 준다 했을 때도 이게 천연적인 자아에서 서로 사랑이 절대 안 되죠. 지금 보세요.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데 무슨 그날 부인할 텐데 무슨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느냐. 서로 사랑해야지. 앞뒤 문맥 전혀 안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 되는데 뭐 그죠? 예수님하고 3년 살아도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우리가 무슨 서로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가르다가 파는데 우리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야 뭐 예수님 뭐 심심하면 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영광인가?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된 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는 새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